컬링이라고 하는 이 경기와는 또 달리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여성 세 스케이터들이 경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의 기록을 가지고서 승부가 결정되는 경기였는데, 두 선수가 일찍 들어오고 마지막 선수가 늦게 들어오면서 팀워크의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인터뷰를 한 인터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또 올림픽, 한국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 5점을 남겼던 그와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경기였는데, 이 컬링이라고 하는 경기는 아주 이 4명이 출전해서 하는 것인데, 4명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협력해서 잘 훈련하여서 낳은 결과가 은메달이었고, 팀 추월에서는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마음이 합해지지 못해서 8위에 그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그 컬링으로 한국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4명의 선수들을 보면은, 이 주장이었던 김은정 선수, 이 선수와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빗자루를 문지르는 선수들이 있죠. 그 중에서 퍼스트, 세컨드, 썰드에서 퍼스트를 리더라 그럽니다. 이 리더였던 김영미, 이 두 사람이 의성 마늘로 유명한 경북 의성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을의 의성 여고의 학급 급부였어요.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컬링 할 사람 모집한다 해서 거기에 반응해서 두 사람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이 컬링이 의성에서 시작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김경애라고 왼쪽에 보시면 밑에 김영미 선수의 여동생이에요. 의성 여중에서 언니가 고등학교 시작하면서 같이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였던 김선영 선수는 그 김경애 동생의 또 중학교 급부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의성여고 그리고 의성여중 이렇게 같이 자매간에 그리고 친구간에 한 마음을 딱 이루어 가지고 이들이 훈련한 결과 너무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스포츠의 완전히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아주 놀라운 은메달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의 훈련들이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준결승에서 만났던, 그리고 예선에서 한번 한국을 이겼던 이 일본의 4선수 중에서도 2이가 자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팀 스포츠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훈련하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는데, 개인적으로도 훈련하시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훈련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 일에 우리들이 함께 순종할 때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또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훈련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뭐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따면은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열매지만, 그러나 성경 것은 약간 유익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육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운동하고 몸을 가꾸는 일도 약간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영적 훈련은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너무나 좋은 열매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순절의 이 기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함께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한 성도들이 단체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하던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무슨 훈련이 있냐면 침묵 훈련입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향하여서 훈련하는 침묵의 훈련. 이것이 교회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행했던, 크리스찬들이 행했던 훈련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의 훈련, 말의 훈련, 입술의 훈련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을 떠나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이 필요하다. 그런데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필요하다. 이것만큼 우리가 말을 배우고 하는 것보다 말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말에 필요 없는 말 또한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말을 절제하고 침묵에 하는 이와 같은 훈련에는 훨씬 더 오랜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침묵의 훈련이 그것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만 더 일반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언어의 훈련에 대해서 있는데, 입은 마음의 하수구이고 말은 배설물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 우리의 심령에 지금 어떤 것이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면 우리의 말이 선하고 우리의 말이 유익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혀는 온도계이다. 여러분, 온도 잴 때 혀에다가 온도계를 딱 꼽아서 온도를 재지 않습니까? 혀는 온도계인데 이게 단순한 우리의 체온을 재는 온도계일 뿐만 아니라 혀는 우리의 인격적,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는 우리의 인격적, 영적 온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쓰는,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말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그 경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 수준, 우리의 인격, 성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우리의 언어 훈련과 말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 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에는 우리의 이 침묵 훈련 또 언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고,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열심히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데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흩으셔서 수많은 언어 가운데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너무나 중요한 이 바로 이 언어의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우리가 사순절 동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함께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침묵이 왜 필요하며 침묵의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39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침묵이 왜 필요하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침묵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고 또한 우리가 침묵 훈련을 통하여 죄를 이기게 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로 인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지내면서도 한 번과 같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다음에 우리들이 죄를 한 번도 더 짓지 않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또 우리들이 또 넘어지고 표현이 넘어진다고 표현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또 돌아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짓는 죄 가운데, 그런 죄 가운데 가장 어떠한 죄를 많이 짓는가? 성경을 가만히 열어봐도 그렇고, 실제 저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입술로 짓는 죄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말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사람이 왜 온전하지 못한가? 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말로 짓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구약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외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영광 가운데 보고서 내가 죽었다. 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죄된 모습을 내 생각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죄로 이야기한다.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더럽다는 것이. 내 입술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는 좋은 가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선지자의 그 참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했던 그런 귀하게 선지자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던 그 선지자가 얼마나 입으로 범죄하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다른 것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또한 그와 같은 화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 앞에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가장 많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입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참 입술 지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 공부하면서 마지막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가장 제가 좀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이 길을 좀 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많이 고민을 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되는 자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 그것과 관계, 오히려 이 말로서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에게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또 성품상, 제 기질상 일반적으로 그 우울질이나 그런 분들은 참 말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툭 쳐도 그냥 반응도 별로 없고, 좀 힘들어도 힘들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저같이 이 성품이 다혈질인 사람은 툭 치면 바로 반응이 욱하고 나가고, 힘들면 힘들다고 입으로 그냥 쏟아내는 그 같은 성품이에요.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아니까, 이 입술이 이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이야기가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되게 하는 일보다는 잘못 입술에 컨트롤이 안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항상 목사 되기 전에도,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저에게 챌린지, 도전되는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쓴 이 시인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술을 지키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지키냐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때 침묵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를,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에게 무엇인가 억울하고 다윗에게 부당한 일들을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들 다 불러놓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다 불러놓고, 삼자 대면이 아니라 10명, 3자 대면을 하니까 10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10자 대면이나요? 예. 그런 말은 없지만 하여튼 10명 아니면 사람들 다 불러놓고, 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누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다윗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말로써 나를 변호하고 이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잘못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이때에 그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짓지 않기 위하여.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혀로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다른 상황은 괜찮은데 내가 지금 너무나 악인들에 의해서 내가 몰리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에 대답하고 여기에 설명하고 내가 여기에서 내 원통함을 쏟아내다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입에 재갈을 먹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침묵의 훈련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이는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남가지 펠로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침묵 훈련을 해야 하느냐? 침묵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침묵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 말씀을 뽑아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 지금 1절에 악인들 앞에서도 지금 너무 내가 부당한 상황 속에 몰리고 있고 내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입술을 닫겠습니다. 2절에 보면 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 좋은 말이나 뜻도 있지만 정당한 말도 하지 않겠다. 내가 내 알을 변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조차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말을 해야 될 말을 안 하니까 속에서 그냥 화병이 나고 불을 붙듯이 마음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그가 쭉 지내면서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그럼 잘 풀리느냐, 일이 모든 것이 잘 전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 그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침묵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 뜻이 바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삶의 고삐를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타다 보면은 말을 제어하는 게 뭡니까? 고삐죠. 근데 우리가 타는 이 인생의 말을 타고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침묵할 때에 침묵은 바로 내가 말을 열심히 달리는 말을 가게 하기도 하고 또한 멈추기도 하는 이 고삐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삶의 고삐를 저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과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고삐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잡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침묵의 훈련이고 침묵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들이 침묵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기 지금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나한테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나에게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을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입을 열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이것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서 예언적인 시입니다. 그 주님이 사실은 매정하신 분으로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너 고생 좀 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시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죄 없으신 분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침묵 때문에 나 또한 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앞에 주님께서 잠잠히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이 지금 상황이 자기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그와 같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죄목을 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느냐? 아무 말도 이야기하시고 잠잠히 계십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왜? 죄가 있으셔서 그랬나요?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변호할 수 있을 만한 논리적인 언변이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해서 그것을 그 원수들의 그 모든 계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가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상황 가운데,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침묵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바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주간에, 고난의 기간에 주님의 그 침묵의 모음을 따라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 걸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승리의 걸음으로 저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서 부활과 승리의 그 놀라우신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이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시편 39편을 쓰고 있는 이 다윗의 답답한 꽉 막힌 듯한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십니까? 이때야말로 침묵의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요?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왜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기 위하여.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모나고 악한 이 성품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조금이라도 내 인격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사순절에 침묵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나서 승리의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평강의 길로, 그리고 부활의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침묵의 아름다운 훈련을 감당하는 우리 남가족 펠로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